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몇 사람이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우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축구에 관심이 오늘 뉴스 나온 것 같던데요.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표팀 경기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경기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내가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왜 여기다 쏟았나 하는 굉장한 후회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이 누리꾼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력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어떠한 전술도 보이지 않는 전혀 전술이 없이 그냥 뒤에서 볼만 돌리다가 뺏겨서 골만 먹히는 그러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만 돌리고 이기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해설자들도 캐스터도 언론들도 시청자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경기 후에 이제 한 방송사의 해설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한 이야기를 그 관전평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평상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애둘러서 표현하고 부드럽게 표현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 되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이례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2014년부터 이게 잘못됐다.
축구협회가 시스템다운 시스템 하나 갖추지 못한 채로 엉터리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그저 인맥 축구에 의지하다 보니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2014년 그때 당시 이제 남아공 월드컵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비판을 받았던 그 감독을 2026년이 되어서 똑같이 데려왔고 그 감독은 아무 전략도 없이 그저 스타 플레이어들 몇 명에게 의지하는 일명 해저 축구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해저 축구로 일관하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답답하다 보니 너무 문제점이 많이 보이다 보니 이제 이례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옆에 있던 캐스터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 축구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망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좀 암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제가 인상 깊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혀 해답이 없다. 지금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한마디로 엉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다시 다져나가고 하려면은 자기가 볼 때는 10년의 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암울한 답답한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국 축구를 이끌어 왔는지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멤버들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내놓는데 그러한 선수들을 데리고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결과를 이제 낼 수 있느냐라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2강 탈락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지 감독 한 사람의 어떠한 돌출된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협회라고 하는 축구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 협회의 전체의 문제라는 게 더 암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 거죠. 이것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 한국 축구 큰일 났다,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의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박지성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로 한국 축구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한국 축구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앞으로 거쳐간다면 전망한 대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정말 한국 축구가 다시 예전에 아시아의 맹주로 불리던 예전의 그 명성을 되찾고 정말 한국 축구로서 그 위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 축구계의 지금의 문제는 그 문제만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실패다, 잘못됐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어떠한 결과물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지금의 이 상황은 실패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행착오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실패다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인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선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에 있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굉장히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크게 저희가 읽은 것처럼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복음을 전했다 하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는데 이곳에는 그러한 방해들은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지성과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듣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참 분위기는 괜찮고 이렇게 해서 잘 전하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정반대로 결과가 오히려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덴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을 따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부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이 하는 말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에 대해, 바울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중에 몇 명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이 복음, 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교지에서 했던, 바울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막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막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어떻습니까? 신의 현현이다 해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해서 막 열광적으로 추앙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앞선 이 복음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러한 일들, 그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의 이 시큰둥한 이 반응들은, 물론 아예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33절에서 바울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패인가? 아덴에서의 이 사역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너무 초라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어떠한 사역들과 비교했을 땐 성과가 너무 안 좋네 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넓게 가져서 세계의 세계가 복음화하는 그 과정, 넓은 과정으로 한번 본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로마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짧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로마의 기독교 공인 사건까지의 300여 년간의 그 기간만 놓고 본다면, 이 최종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이 결과물로 향해 가는 이 가운데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서서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 다음에 사건들이 나타나고 또 다음에 사건이 그 다음에 사건들과 이어지고 하나로 이어지는 어떠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이 이어짐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물, 최종의 목표물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실패라고 부를 수 없지 않다,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 특히 이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경기장에 끌려가 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무차별적으로 정말 목숨을 잃었던 그 희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 삶을 보면서 잘못된 삶, 실패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했지만 정말로 그 삶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희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 과정 속의 하나라고 볼 때 오늘의 이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건은 실패가 아닌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남짓 살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야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도 그만큼 근시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아니면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각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삶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삶은 어떤 역사를 향해 가는 그 부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 삶이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말하기 참 부끄러운,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것 같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많이들 이번 생은 망했네. 근데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비록 이러한 일을 거쳐가고 있지만 의미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의 삶과 삶이 부분과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실패한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 것뿐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의미를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16절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였겠죠. 근데 그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쏟아내는데 그 상대를 향해서 이제 정죄하는데 이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를 정죄하는데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에너지를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전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그다지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다지 유의미한 것 같지 않은 내 삶이 우리가 바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과정 속에 있기는 한 걸까? 너무 힘든데,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되는 것 없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걸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어떠한 좌절감, 낭패감이 들기도 하겠죠. 삶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별로 희망적이거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전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비록 힘든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비록 결과물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아,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구나, 내가 과정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낭망한 마음에서 확신할 수 있는 옳은 방향에 대한 확신으로의 전환, 아니면 혹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잘못된 길로 샛길로 빠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됐다,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저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관성에 젖어서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전환의 은혜, 이러한 전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근시안적 존재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멀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짓눌려 있죠. 혹은 깨달아도 그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에 따라 그냥 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 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삶에 대한 그게 아니야, 이거는 실패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으로 전환시켜주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삶의 방향이 혹 샛길로 가더라도 다시 전환시켜 주셔서 또 전환시켜 주셔서 다시 전환시켜 주셔서 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 전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덴에서의 모습이, 결과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어쩌면 실패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물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 부모님의 세대부터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나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우리는 선한 역사의 결과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의미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